아멘. 우리는 이제 베드로전서 마지막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됩니다. 그 시대 가운데 진짜 고난 속에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켜나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향하여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전투에 임하는 군사와 같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우리에게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전투와 같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적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적이 누구냐. 둘째는 그 적들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공격하느냐. 그들의 전술은 다양하지만 성경에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적, 그 적들의 전술 두 가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전부입니다. 첫째,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성경은 악마를, 마귀를 강력한 영적 힘을 갖고 있는 초자연적인 인격체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마귀와 할 때 되게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귀신이나 마귀 이런 개념을 되게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만화의 캐릭터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친근한 매력적인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으로 이러한 영적인 존재를 소개해야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여름철 등골 오싹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로 활용하는 그러한 주제이기도 하죠. 그러나 실제로 진짜 귀신이 있다, 마귀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고 부정적입니다. 이건 지성인답지 못하게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귀는 실존한다. 마귀는 실존한다. C.S. 루이스가 그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서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서요. 우리가 악마에 관해서 저지르는 치명적인 두 가지 실수. 하나는 악마를 불신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악마를 맹신하는 것이다. 둘 다 문제. 그러니까 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귀신은 없어. 마귀는 없어. 마귀가 원하는 거죠. 그러니 마음껏 우리를 유린할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마귀를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것도 귀신의 장난 아닌가? 저것도 귀신의 역사 아닌가? 한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상한 풍조들이 있었습니다. 감기만 걸려도 감기 귀신 걸렸네. 다 있습니다. 골절 귀신, 감기 귀신, 코로나도 귀신이겠네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모든 원인을 귀신 탓으로 하면 되게 귀신도 기분 나쁘죠. 억울하죠. 아닌 것도 있는데 다 내 탓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귀신에게는 유리한 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한 영들은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분이 계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실 분이 계시고 이기게 하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싸우기 위해서는 이 적들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5절 6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5절 6절에서 8절을 쭉 보면은 여러분 딱 두 가지예요. 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적들의 전략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 또 하나는 염려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탄이 우리를 무참하게 유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막 5절 6절에서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겸손해라 뭐 이런 말 하시고, 7절에 가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8절에 가서는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뭐 원수마귀가 너희를 삼키려고 막 사자처럼 돌아다닌다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정신없이 막 그냥 주제가 막 바뀝니까? 뭐 주어가 뭐 여러 가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일관되게 하나의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마귀와의 이 싸움에서 우리가 그것들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계속 일관성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냐면은 우리가 지은 죄를 통해서 자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든다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구절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화내는 거, 여기는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화를 내는 것도 여러분 화 날 수 있어요, 없어요? 화 나야 안 나요?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날 때가 있잖아요. 열받을 때 있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 안 된대요.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근데 품고 있으면, 그게 뭔 차이예요? 그게 계속해서 지속해서 내 마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뭐 루터가 했던 말처럼 내 머리 위로 새들이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내버려두면 안 되죠. 그건 문제가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7절에 보니까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거는 악마에게 틈을 주는 건데, 이 틈이라는 말은요,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여기 자리 잡고 방을 내준 꼴이지. 그러니까 그것들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냐면, 우리가 죄를 계속 품고 있을 때 그것이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예요. 거주지가 될 수 있는 거죠. 팀 켈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귀는 피아노 연주자래요. 참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근데 마귀는요, 피아노 연주를 하는 사람은 피아노 없으면 연주 못해요. 피아노를 제공해주면 연주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짓는 죄가 마귀가 칠 수 있는 건반들이 되는 거예요. 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죄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정말 지네들이 원하는 그러한 연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내겠죠. 이런 마귀가 활개치는 곳은 언제나 인간의 죄가 있는 곳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마귀와 인간의 죄를 함께 묶어서 봐요. 마귀를 다루는 법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루는 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니까 그냥 축사 그냥 물론 그것도 다 필요해요. 그런데 악한 영들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마귀를 다루는 방법이 이거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딛고 설 수 있는 기반을 없애버리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그것들이 강력하게 사용하는 두 가지의 기반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귀가 당신을 사로잡을 겁니다. 그 악한 힘에 자신을 내어주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경계하십시오. 교만과 염려가 있다면 마귀는 우리를 쉽게 제어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발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여러분 언제나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루지 않으면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밖에, 여러분의 관계 속에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 속에는 분명히 죄가 근거가 되고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시대가 아무리 좋은 법이 많이 생기고 수준 높은 의식과 교양과 지식이 쌓여져 간다고 해도 여러분, 근원적으로 인간의 문제는 해결 안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되죠. 이 세상을 보세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면 뭐예요? 여전히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여전히 끔찍한 죄악 범죄들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만연해 가고. 왜 그래요? 이건 정신의학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사회적인 제도로 절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영적인 문제이니까. 죄가 있고 그 죄가
악한 영들의 역사를 부추기고 있고,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문제가 끊임없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으로부터 봐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는 곳엔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죄가 있는 곳엔 뭐가 있다? 마귀가 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들이요, 여러분 그 귀신이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청나게 전략적이고 체계적이고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강한 존재들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그냥 문제 자체로만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분명히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악의 영들과 싸우고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한번 1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2023년 동안 여러분 내가 도대체 누구랑 싸웠는지 여러분 그거 제대로 인식하며 우리가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날 때 있지 않았습니까? 막 두려울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울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절망할 때도 있었고, 그것이 전투 현장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었을까? 성경은 경고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과 싸우는 싸움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싸움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이라고요. 그 인간이 너무 미워 죽겠지만 사실은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마귀의 존재를 알아야 하고, 또 하나는 마귀가 우리의 죄를 자신들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공격도 해야 되지만 수비 방어도 해야 돼요. 오늘은 방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공격은 뭘 할까요? 마귀가 막 달려드는 면 어떡할 거예요? 예? 우리가 당장 집어들 수 있는 무기가 뭐가 있어요? 저리 가 이러면서 뭐 책 던질 거예요? 걔네들이 그러면 그래 갈까? 이럴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검. 예수님이 악한 영들과 싸웠던 싸움의 방법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강력한 무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더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들이 우리의 진영 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방어하는 중요한 전략, 그것이 바로 교만과 염려를 다루는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을 경계하십시오. 염려를 경계하십시오. 이것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 안으로 침투할 수 있는 구멍이 됩니다. 경계하십시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교만을 얘기해 볼까요? 교만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교만. 5장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구절은 교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물리쳐요? 교만한 자를 물리고, 겸손한 자에게 뭘 줘요? 은혜를 줘요. 자, 교만과 겸손은 되게 대조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교만과 겸손은 만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교만과 겸손은 끝과 끝이야. 근데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시니까 그건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대척점에 있는 게 교만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만이 뭔지 아세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시켜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오지 못하게 막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절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은혜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은혜와 만날 때 교만이 더 잘 드러나요. 마치 자석을 이렇게 갖다 대면 확 밀쳐낼 때가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교만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고 전적으로 그 은혜를 수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지 못해요. 복음을 잘 아는 것과는 상관없어요. 알아도 그 복음에 적극적으로, 그 은혜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들러붙는 그러한 반응이 아니라, 알아도 교만은 그것을 단순한 지식으로만 남기고 그 복음에 대한 자성을 약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붙들려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교만은 두 가지 형태 정도로 나타나는데, 정면으로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될 만큼 자기 중심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인간은 왜 하나님 안 믿어요? 자기 중심적이니까.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라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고. 하나님 굳이 필요 없어. 난 내 식으로 살 수 있어. 라는 게 인간의 그 자기 중심적인 경향 아닙니까? 근데요, 훨씬 더 이게 타락한 인간다워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에 조금 위배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근데 세계 여러 곳에 가보면 다 종교가 있던데요. 맞아요. 다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변함없이 동일한 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중심적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다른 신을 믿는 사람도, 무신론자도 유신론자도 똑같아. 자기 중심적이야.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시다.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것과 하나님 믿는 게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아는데 전적으로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면 내가 전적으로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거든. 아니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아. 내가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난 그렇게까지 죄인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가 절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은혜가 절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은혜를 부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절실하지 않다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은 자성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사실 은혜를 제대로 알면은 그 은혜에 온전히 붙들리게 되거든요. 그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대가 던져준 밧줄을 붙들듯이 자기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알아야 그게 간절하게 붙들려지거든. 근데 나 괜찮은데? 나 괜찮은 존재인데? 내가 당신의 도움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난 굳이 이제까지 잘 살아왔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 그걸 그렇게 절박하게 붙잡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속에서도 은혜에 대한 반응은 천차만별이라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려면요,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무능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신학적인 지식이 불완전하고, 그리고 제가 당신을 향한 사랑과 애정을 갖고 있다 하여도 너무 수시로 변하고, 또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한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이기심에 의해서 오염되어져 있는지 저는 잘 압니다. 그러니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떻게 당신의 기준에 맞게, 당신의 기준에 부합하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말이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저는 전적으로 당신이 나를 위해 하신 일에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여 당신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저에게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겸손 없이 절대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든 무슨 삶을 살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이 나의 것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대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쓰레기 같은 자기 의의를 내려놔야 그 고귀한 은혜를 꼭 붙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그런 은혜를 그렇게 기꺼이 붙들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최악의 존재니 자꾸 얘기해서 내가 얘기는 하지만 내가 무슨 최악의 존재야. 나보다 더 최악인 사람 널렸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거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뭐 죄인 중에 괴수의 왕괴수의 정말 최악의 더러운 그냥 괴물의 그냥 짐승 같은 막 이런 거 다 붙여야 되거든. 한 10줄은 더 붙여야. 그러니까 은혜가 내 안에서 더 간절하고 내가 그 은혜를 진짜 은혜로 받아들일 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에이, 난 그 정도는 아닌데 라는 것도 교만이지만, 그러한 전혀 반대되는 방식으로 은혜를 거부하는 교만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맞아요, 나는 최악의 존재예요, 너무 최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그렇게 쉽게 용서 못 받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더 열심히 해야죠. 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죠. 제가 지금 이 모습 갖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막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물어보잖아요. 내일 주님이 오시면 어떨까요? 그럼 아니요. 저는 좀 더 제대로 살았어야 됐어요. 아직 저에게 시간을 주셔서 제가 정말 더 열심히 살면 그때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 정신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얼마나 잘 살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와, 너 대단하다 이러고 하나님 받아주실까? 여러분,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삶을 살아도 그것 갖고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되게 겸손해 보이잖아요. 난 너무 부족해요.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겠어요? 이거 세상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결국 그 사람도 또 뭘 생각하냐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인정받는 자리까지 가야만 하는 거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거길 갔어야 하는데 내가 못 가고 있는 게 죄송하다 이거잖아. 아주 겸손을 가장한 교만함이죠. 다시 말해서 나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렇게까지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은혜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 둘 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둘 다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둘 다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을지 몰라도 나는 나 자신을 용서 못하겠어. 여러분이 한 짓이 있잖아, 그렇죠? 내가 알지. 남들은 다 모르지만 나는 알아. 내가 얼마나 실수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난 너무 잘 아는데, 내 마음에 내 내면에 그려지는 그 추악한 그림들을 나는 너무 잘 아는데 사람들은 모르지. 나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예배할 무슨 자격이 있어. 나는 나를 용서 못한대요. 근데 묻고 싶어요.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자신을 용서하고 말고를 결정해? 무슨 자격으로?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하였다, 이제 너는 자유다 말씀하시는데 감히 그 앞에서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저는 그렇게 쉽게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절대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교만입니까? 그래서 교만은 어떤 형태로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항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이 교만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잘 들어보세요. 오늘 아까 본문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물리치신대요. 물리치신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왜 물리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물리치실까?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리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무시하나요? 왜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보다 내게 더 관심이 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에게 집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함이란 결국 우월감과 열등감이란 양면의 동전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자신에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치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거죠. 겉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되게 겸손해 보이지만 그건 위선이고요. 겸손은요, 잘 들어보세요. 겸손은 자신을 낮추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겸손은 자신을 이렇게 낮추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덜 생각하냐면은 겸손한 사람은 자신보다 더 크신 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아름다우신 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마음을 온통 빼앗긴 대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생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두 남녀를 보세요. 너무 추운데, 이렇게 추운 날, 지금 영하 15도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걸 벗어주잖아.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벗어주면 지가 춥다는 생각을 안 하나? 못해. 사랑이 정신이 나간 사람은 못해. 그게 생각이 되면 당신 변한 거예요. 지 배고픈 거 모르고 엄마는 배불러. 요즘엔 안 그러지. 먹는 게 하도 많아서. 근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엄마는 배불러, 많이 먹어 이러잖아요. 생선을 줘도요, 엄마는 머리를 좋아해, 너 몸통 먹어 이러고 있잖아요. 요즘엔 안 그러죠. 그렇죠? 근데 왜 그래요?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비참해도 돼,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야 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봄으로 해서 내가 자꾸 잊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불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겸손은요, 자신을 잊을 만큼 아름답고 고귀한 대상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를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자꾸 생각하는 것 자체는 결핍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은 결핍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집착할 이유가 없다고. 그분 안에 있어 나의 존재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소중한 거죠. 어떻게 그럼 이렇게 우리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참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시작.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의 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재밌는 표현이에요. 겸손의 옷을 입어요. 이거 입혀주는 거예요, 입는 거예요? 네? 입혀주는 거예요, 입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능동태예요. 이거 입어야 돼. 지가 입어야 된다고요. 안 입혀줘.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거 입어야 돼. 입어야 돼. 내가 언젠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 언젠가 하나님이 그런 옷 입혀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주셨어. 입어요. 입는 건 내 몫이에요. 내가 해야 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되새기며 그 은혜에 따라 행동하는 삶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뭔가 되게 부러워. 나도 저거 갖고 싶다. 그러면서 나는 이게 없네. 비교하니까 기분 나쁘네. 나 우울하네. 짜증나네.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는 훈련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거 나에게 참 있으면 좋겠지만 저게 하나님의 은혜보다 값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은혜의 옷을 입는, 겸손의 옷을 입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경우도 있죠. 반대로 내가 많이 갖고 있어. 뭔가 내가 잘 된 일이 있어. 내가 근데 이걸 말해주고 싶은데,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이 기회를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였어. 가정교회 모여가지고 내가 이거 반드시 얘기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한 자기 자랑일 때가 또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경우를 본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이면 모두가 다 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은혜가 있다고. 그런데 은혜를 가장한 자기 자랑이면 그게 우린 영적 존재라서 다 알아차려. 은혜 안 되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때는 그거 입에 나오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제어해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겸손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고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돈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잘 될 때나 정말 안 될 때 이 두 가지 다 똑같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 한밤중에 기도하는 거 얼마나 멋있어. 근데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 돼. 저는 더드림교회 특별히 오늘 언약가족들 오늘 저기 언약가족 주려고 이거 선물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게 뭐냐면 돌이에요. 돌이에요. 네. 돌을 제가 돌을 선물로 드리고 뭐죠? 그냥 임직패 뭐 아니면은 뭐 뭔가 이제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그 패를 만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패는 그거 뭐에다 써요? 그러니까 뭐 쓸 데가 없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저도 뭐 여러 가지 받아왔는데 그거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거. 근데 이거 여러분 돌입니다. 돌하고 아로마 오일 2개를 이렇게 드릴 건데요. 이거 책상에 항상 놓고요. 거기에다가 그 아로마 오일 하나 뚝 떨어뜨리면은 이 하얀 돌이 시커멓게 변하면서 그 오일이 딱 스며들면서 사방으로 향이 퍼져요. 당신은 돌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의 생명이 당신에게 깃들므로 당신은 가치 있고 위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런 존재로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 내 그 꼬질꼬질한 냄새 말고 인간 냄새 말고 그리스도의 향을 세상에 퍼뜨리며 살아가십시오. 특별히 당신이 있는 이 공동체가 당신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이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항상 책상에다 놓으시고 잘본에다 놓으시고 한 방울 떨어뜨리면서 향기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난 돌이지, 그래 난 돌이야, 저렇게 구멍 숭숭 난 형편없는 돌이지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깃들어서 나는 내가 됐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이라고. 이게 겸손이에요. 앞으로 우리 언약 가족 되는 사람들은 계속 돌 주려고 그래요. 얼마나 이게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악한 영들의 전략을 또 하나를 얘기를 한다면 그건 불안입니다. 염려입니다. 사탄의 발판이 되는 두 번째 죄죠. 여러분 불안이 죄예요? 염려하는 게 죄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염려하는 게 뭐 죄야? 여러분 죄예요.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 얼마나 많이 해. 근데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죄 아니에요? 아닌가요? 맞죠? 맞잖아요. 불안은 두려움이며 그것은 염려는 불신의 한 형태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의 형태예요. 그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잘 보세요. 흉악한 자들, 오케이.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근데 여기에 레벨에 딱 같이 놓여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이런 악질들과 어떻게 이게 같은 레벨에 가 있지? 아니, 두려워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이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뭘 두려워할까요? 뭘 두려워할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빼고 다 두려워해요. 하나님만 빼고 다 두려워한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생기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의지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의지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불안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 괴로움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슬픔으로 경험되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서 두려울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빈자리를 느껴서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불안은, 이 염려는 품으면 품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약화시켜요. 이 두려움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두려움은 반드시 하나님과 무관한 걸 거예요. 분명히 내가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 막 두려울 때, 그때 이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인가?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대체품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가짜신이라고요. 그것들이 내 의지의 대상이라고요. 여러분, 그걸 발견해야 돼요. 내가 왜 두려워하지? 왜 염려하지? 거기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을 살 때 그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염려가 사라지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라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낌없이 나를 내어주고 희생해 준 사람에게 불신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일까요? 자신을 바치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해 주었는데 그 대상은 정작 나를 의심하고 감시하고 경계하고 비난하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일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 믿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처참하게 죽게 하는 일을 감내하였는데 너는 내가 너에게 필요한 다른 것을 주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선물을 주었는데 너는 그 선물에 리본을 달아주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불신이 없어요. 이것만큼 악한 죄가 없어요. 걱정할 수 있어. 염려가 일어날 수 있어.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안 돼. 그러나 그걸 지속적으로 가슴에 품고 마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절대적인 것처럼 여러분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을 향해 눈을 돌릴 수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수시로 올라오는 불안과 염려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방법이 있어요. 6절을 보세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을 낮추시래. 낮추세요. 그러면 돼요. 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걱정, 염려 이거요. 왜 생기냐면 자신의 의견에 대해 너무 과신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이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라는 자기 생각이 너무 뚜렷한 거지.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될 때 염려가 생기는 거야. 왜? 내 예상이 틀릴 수 있잖아요. 항상 내 생각이 맞아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여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불안에 대해서 해독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손 아래서 자신을 낮추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모르지만 당신은 아십니다. 하나님, 이 일을 나는 어떻게 처리될지 알지 못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염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그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우리는 전화 위복, 악한 영들의 그 위협을 도리어 하나님의 승리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훈련으로 가능해요. 훈련해야 돼요. 낮추세요. 낮추세요.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좀 고집 좀 부리지 말라고. 왜 내 생각이 다 맞아야 돼? 왜 내 생각이 다 관철돼야 되냐고. 아니잖아.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하고 틀릴 수 있잖아. 그러면은 접어야지. 내가 틀릴 수 있어. 여러분이 옳다는 건 옳다고 얘기하는데 그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라고요.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아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염려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예요? 던지는 거예요. 던져. 7절 보세요. 7절 같이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맡기다란 말이야. 이게 원문의 뜻이 던진다는 뜻이에요. 던져버려. 너의 염려를, 근심을 하나님께 던져버린 거.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예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염려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던져. 토스. 하나님께 토스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당신의 걱정을 던져요. 그렇게 함으로 마귀는 당신에게 어떤 짓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염려할 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이 순간만큼 얼마나 하나님의 그 전적인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가. 아니야, 이래서는 안 되지. 이게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건 옳지 않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이건 나도 원하지 않아. 하나님 받으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단하지 마세요. 예단하지 마세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면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그 상황을 이럴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답을 모르겠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문제에 해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과정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염려 속에 계속 갇혀 살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성장 못해요.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당신이 하신 모든 일이 지금 이 순간 내가 겪는 이 고통과 이 캄캄한 어둠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영광을 받으소서.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성공한 법률회사 사장이었고 교수였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쁜 4명의 딸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내와 딸이 여객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 집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고 있을 때 그 배가 빙산에 부딪혀 침몰했습니다. 그 아내는 4명의 딸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그 딸들이 다 죽었어요. 이 아내도 의식불명이 된 채 간신히 구조되어서 남편에게 어렵게 전보가 아내를 통해서 아내로부터 전해집니다. 혼자만 살아남았음. 그뿐이었습니다. 호레이쇼는 급히 절망에 빠진 아내를 찾아 배에 몸을 싣고 아내를 향해 갔습니다. 가는 내내 선실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기도하다가 울부짖다가 원망하다가,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요? 절망하며 탄원하던 그에게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그 고백을, 그 사연을 필립 블리스라는 사람이 들었고 그가 그 자리에서 곡을 붙여서 만든 찬송가가
413장이에요. 이 찬양의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 다 씻으사 흰 눈보다 정하겠네. 우리는 잘못된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당신의 죄의 대가는 다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당신의 영혼을 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짧은 근시안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더 멀리 보고 계세요. 그분이 옳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수고스러운 여정이 마치는 날 그분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한다 해도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만도 하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당신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기회를 내주지 마십시오. 문제보다 크시고 내가 이룬 업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묵묵하게 이 찬양을 나의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소중한 인생의 여정을 그분과 함께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누구의 찬양도 아닌 나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서워 어렵든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너 포기하지 않는다. 나 절대 너 놓치는 일 없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주님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남은 삶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